할렐루야. 오늘도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 오늘은 11장입니다. 오늘은 11장인데 참 이 느헤미야를 떠나서 이제 다른 본문을 좀 정하고 싶었는데도 또 느헤미야에 제가 붙잡혔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와 이렇게 잘 맞는지, 우리 시대 상황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참 필요한 말씀, 아니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삶과 같은 말씀, 자꾸 이렇게 다가오니까 오늘 느헤미야에 또 잡혀서 이 본문을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을 참 준비한다는 거, 우리가 이전에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성벽을, 또한 에스라 선지자가 성전을 이렇게 재건했는데, 이 재건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이후의 이제 시간이겠죠. 11장이니까. 근데 이후의 시간이라면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성벽과 성전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잔치 자리고, 얼마나 그 자리가 우리가 참 원했던 자리, 바랐던 자리이기 때문에 참 그 자리에 우리가 평생 살고 싶다. 아유, 나 이거 짓느라고 난 여기가 이제 내가 평생 있을 처소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을 보게 되면서 조금은 의아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그렇게 같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권능의 말씀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 말씀이 떠난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떠났다라는 것은 내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났다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오늘 나는 용사입니다라는 제목이지만은 사실 6절의 마지막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다 용사였느니라. 그런데 이 용사가 그냥 용사가 아니라 5절의 말씀을 보면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라는 말씀에 참 감격 깊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은 어떤 이게 좀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 가운데 두고 있고 구세주라고 여긴다면은 지속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실로 사람 7대 손이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이 3절에 앞서서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의아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거주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누가 거주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누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느냐? 바로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와 함께 10분의 1이 그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주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거주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거주자.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은 내 뜻과 같지 않지만 나는 그 말씀 안에, 성전 안에 거주하는 자. 오늘 이 거주는 히브리 말로 야시브예요. 이 야시브라는 말은 거기에 거주하였다, 거주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거주하게 했다라는 것은 강제성. 왜냐? 오늘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뽑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주를 맡은 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맡은 자로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지시와 명령이 있습니다. 너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은 저것은 하면서 지시합니다. 명령합니다. 왜냐?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 부모는 자녀를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끄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말을 증거하지 않고 대언하지 않으면은 그 자녀는 자기의 뜻과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네, 어떻게 보면 복을 빌었다는 게 그런 거죠. 10분의 9가 복을 빈 거겠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 남으니까 그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적에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지니까 그것은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없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이 있는 자리도 사실은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을 뿐이지 거긴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기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권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그들의 수도로 삼고 있지만은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서로가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우리는 생활하기 좋은 곳으로 이주합니다. 자녀의 생활권이라든지 남편의 생활권이라든지 아내의 생활권이라든지 우리 가족 구성원의 생활권을 위해서 우리는 이주해요. 그러다가 이주하다가 우리가 합당하고 맞는 곳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이 성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물이 부족하고 땅이 기름지지 않으니까 생활권으로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은 똑같아요. 누구나 마음은 똑같아요. 뭐 지도자나 누구나 마음이 다 똑같은데 다 다른데 생활권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주변의 성읍에 다른 성읍으로 가가지고 물도 있고 얼마나 그 시대는 더 힘들겠어요. 우리나라 우리 뭐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뭐 그냥 수도가 없어도요. 펌프, 자동 펌프 그냥 지하수로 쫙 끌어올려서 쓰면 얼마나 우리나라는 좋아요. 웬만한 데는 우리나라는 다 비옥한 땅이에요. 오늘 그렇지 못한 그들의 상황, 참 이상한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떠나는 그 10분의 9가 10분을 위해서 뭐라고요? 복을 빌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맡은 자, 거주할 자를 위해서 그들은 복을 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거하진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요즘 특히나 그런 거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성전 크기의 뭐 30%, 그러니까 우리가 다 참석 못해요. 하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도 그 안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 안의 성도들도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또한 밖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한 무엇이냐? 우리는 거기에 거주라는 것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살만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살만한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살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거기서 오랫동안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지요, 거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요즘 있을까? 내 신앙생활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에, 어디에 거주하면서 생활권을 갖고 있을까? 신앙의 생활권, 기도의 생활권을 어디에 갖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돼요. 요즘 같은데 정말 교회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 가도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막 흩어져서 예배 드릴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저희 교회는 또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과 좀 멀기 때문에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가까운 교회 가셔야 돼요. 가까운 성전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오실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오실 수 없다라면은 우리는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 우리의 생활권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거주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찾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거죠. 여기서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데 참 뽑힌 자의 마음과 뽑히지 않은 자의 마음은 또 어떨까? 어떤 분은 그럴까? 아유 다행이다, 내가 아니래서. 그리고 반대로 아유 저 사람 좀 안 됐다. 저거 뽑혀서.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간적으로 정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유 저희는 참 안 됐어. 아유 저희 참 부럽다. 안 돼서 좋겠다.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의 마음에는 아마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아유 요즘 저 비대면 요즘 좀 1단계로 하니까 또 교회 나가야 되나? 그동안 안 나가서 참 좋았는데. 집에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텔레비 보다가도 영상 보다가도 내가 내 할 일을 하다가 참 편하고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아 좀 안 됐네. 우리는 아마 그런 삶이 없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니야,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전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찾아가는 사람. 오늘 그 10분의 9가 10분의 1에 대한, 아니 제비 뽑힌 자에 대한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하나님께 복을 비는 마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복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된 마음. 이 복된 마음을 두지 않고 있으면은 이 마음에 변질된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 마음은 시기, 질투, 미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저희 본문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나와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이 유다 지파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68명 정도?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는 928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명수라기보다는 이건 가족 구성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기록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이 가족으로 보게 되고 숫자로 보게 되더라도 베냐민 지파가 훨씬 많은데 여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용사. 그 용사는 무엇입니까? 용맹스러운 사람, 용감한 사람,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구는 싸울 사람으로 태어나고 누구 싸우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싸울 수 있는 용사의 사람, 용감한 군사의 사람이라는 것은 훈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있어서 그는 훈련되어지면서 군사로, 용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땅에 나아가서는 말씀의 용사와 군사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서 이길 자로, 싸움에서 이길 자로 내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게요. 지금 요즘 시점에서 우리의 이 용사됨이 없으면은요, 이 환경과 싸워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교회에 지금 30% 안 가기 때문에 많이들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마음에는 벌써 빨리 그 시간을 보내고 자기의 시간으로 쓰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영상으로 드리니까는 열심히 딱 드려도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1시간이면 끝나요. 그런데 교회 가서 드리면은 1시간 전에 끝나도 성전에서 나오려면 2시간, 3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대요. 딱 끝나고 나머지 자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는 또다시 얘기하면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4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그 1시간이 딱 좋다라는 거죠.
나머지 4시간을 쓰기 위해서 1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4시간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영상 예배 드려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와, 그것도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거. 야, 신실하시다. 영상 예배 참 좋다고 얘기하길래 다른 게 아니라 딱 1시간에 끝내고 남아서 나머지 준비, 야 가자 그러고 나간대요. 근데 막상 교회 가보면은 예배가 1시간 전에 끝나도 뭐하고 그러면 2-3시간 잘못 잡히면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누구 만나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뽑힌 자라면은 그 모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의 일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용사로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벽이 재건되면서 그들은 큰 꿈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성벽이 재건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재건만 한 것뿐이지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문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 머물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라는 그 안에 그 성도라고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 삶의 시간을 이어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문점을 갖고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의 의문점이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도 참 그럴 거예요. 저희는 교회 다닌다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 의문점으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같이 있지만도요, 그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내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은 그에겐 계속,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에겐 계속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얘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인데 왜 나랑 지금 있을까? 지금 예배하는 시간 아니야?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니야? 되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안 믿는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다가가지만 그들은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주일인데, 교회 가는 날일 텐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들은 여지없습니다. 우리를 바라볼 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닌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성벽을 딱 재건했을 적에 난 여기서 이제 뼈를 묻을 거다, 이제. 다 그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 상황, 10분의 1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는 상황, 그것도 제비뽑기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 제비뽑기라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뽑혀야지만 그런 일들을, 그 삶을, 그 거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 나는 뽑히지 않아도 난 남아있을 거야. 난 가래도 안 갈 거야. 오늘 이 거주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이 성벽,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사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번제의 자리.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 결단의 자리지만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많은 이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택된 축복.
이 예루살렘 다 그러면은 느낌이 수도 어떻게 보면은 성전 이 성벽이 있으니까 근사할 것 같습니다. 근사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곳은 근사하게 만든 성전과 성벽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을 재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회복하는 자리로 재건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내 삶의 질을 자꾸 바꾸고 싶어 하는 그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이 예루살렘 성전 잘 짓고 이 성벽을 잘 짓으면 내가 안에다가 내가 가게 하나 차릴 거야. 가게 하나.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만 한번 대박 나게 한번 해봐야지. 아우 내가 거기다가 내가 생각해둔 거 있어. 내가 그거 할 거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애들 잘 키워가지고 성공시켜야지. 오늘 그들이 그 성전과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는 의미는 그러한 다른 인간의 다른 뜻과 상관없이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예배를 꺼져 있고 무너져 있던 예배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성벽과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참 필요한 게 예배가 아닌가 싶어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돈이면은 사람의 권세가 틀려져요. 자리가 틀려져요. 입장이 틀려져요. 괜히 돈 없으면은 그냥 허리도 휘는 것 같고 말소리도 목소리도 작아지는 것 같고 내가 말한 거 다 틀린 것 같고 근데 돈 있는 사람을 보면은 왜 이렇게 당당하고 든든하고 어깨 쫙 펴가지고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을 돈 있으면은 인사할 적에도 악수를 한 손으로 내밀고 고개는 흔들지도 않고 그냥 손만 내밀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그걸 두 손으로 받고 막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하고 오늘 우리가 물질을 꿈꾸고 물질의 재건을 꿈꾸고 있었다면요. 우린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과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의 수도로서 그의 중심부로서 만들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이것을 잘되게 부하게 넉넉하게 상업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계획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 오직 예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도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의 질과 그들의 어떤 신분의 회복이 아닌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이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종교적인 것은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종교는 자유라고 하잖아요. 종교는 자유야. 그런데 이 종교에는 약간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종교를 선택하게 되면 생활에 규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게 되면 엄격함이 좀 있어요. 내가 이 종교를 선택하게 되면 지켜야 될 법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를 선택하게 되면 만만치 않은 일들이 내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종교를 선택했어요. 그것은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순종했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그 안에서의 삶이 식수가 모자라고 어떠한 그들의 생활권이 부족하고 그 생활권이 형성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삶의 질은 나쁘고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재건시키는 거예요. 왜냐? 목적과 뜻이 삶의 질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환경을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 남편의 사업에 내가 아픈 것이 좀 나아져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복음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니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을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 오늘 그들이 흩어져 있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4절에부터는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그들을 통해서 그 성전에 있게 하며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그들을 그 성전에 두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안의 일과 밖의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안의 일과 밖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의 일과 성전 밖에서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1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흩어져 있을 적에 같이 가는 자들이 있는데 제사장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같이 다닙니다. 왜냐? 다 흩어져 있어도 복음과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흩어진 민족들 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텅 비어 있었잖아요. 그동안 텅 빈 게 아니라 무너져 있었던 거죠. 오늘의 시점에 우리 교회와 내 심령,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심령 안에 성전이 잘 완공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 보수할 데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무너지거나 깨진 곳이 없는지를 잘 보세요. 오늘 내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전이 텅 비어 있게 됩니다.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세계의 유명한 문명 중에 마야 문명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의 마야 문명. 그게 사라졌어요. 한 시대를 주게고 지금까지도 마야 문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그 시대에 어떻게 이만큼이 되어 있었을까? 라고 하지만 오늘에 와서는요,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려했던 신앙생활도 있었을 거예요. 내 신앙에 하나님의 첫사랑이 있어서 그 안에 성전이 든든하게 신실하게 뜨겁게 세워지고 있었을 텐데 한번 오늘 보세요. 오늘 내 성전을 한번 보세요. 한때의 마야 문명으로 남아있는 성전인지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인지. 오늘 이 버려지고 무너졌던 성전을 느헤미야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가 재건한 거예요. 그들의 신분은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하지만 요청하고 간절히 요청해서 그들을 귀환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매여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더라도요, 우리가 강구하세요. 내가 묶여있는 상황이지만 강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 있던 내 심령의 성전들을 재건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
정체성이 있어야 이 안이 비었는지, 이 안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들과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이 알려주지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 믿음과 이 열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이 안에 있는지. 그렇죠. 우리 뭐 옛날에 없었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한 가닥 안 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나에게도 그 신앙과 믿음과 이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정이 이 안에 가득 차고 자리 잡고 거주하고 있는지. 오늘 거주한 자는 유다와 베냐민 백성, 그들의 자손이요 그들의 손손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심령과 우리 자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부모님 있죠. 우리 자녀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실로 사람은 7대 손이라. 오늘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우리 하나님의 그 정결함을, 그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자손 대대에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 자유라는 말이 남용될 때가 많아요. 아유, 애들도 뭐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겠죠. 네. 그 선택이 지옥이고 그 선택이 죽음이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빨간불에 건너가는 자녀를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저 녀석이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인정해 줘야죠. 빨간불에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니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데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둘 부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전 재건과 성벽을 재건한 데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그 목적은 그 자리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대대의 손선 하나님이 지켜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의 삶을 살게 되면요 자유가 없답니다.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상상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실 일은 먼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내 신분을 바꿔놓고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녹록지 않고 있다 하지만도 내 신앙을 회복시키고 내 믿음을 회복시키고 내 예배를 회복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저는 좀 잘 된 다음에 할게요. 우리 남편이 이제 간다고 같이 간다고 할 때 같이 갈게요. 오늘 우리의 그 회복이라는 거, 오늘 성벽의 이 재건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매일같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것이 비어있고 그것이 그 자리에 없다면 우리 빨리 그것을 재건해 놔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녹록치 않습니다. 올해 끝나고 내년까지 가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상황은 바뀌지 않은 가운데 나의 예배 모습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 코로나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그때 나올게요. 아니요, 지금요 1단계면 넉넉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못 오시면은 아니요, 가까운 교회에서도 꼭 예배를 지키셔야 돼요. 텅 비게 두지 마세요, 성전들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채운데 이 교회 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은 괜찮습니다. 내 성전이 비어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교회를 지키셔도 괜찮은 거예요. 급하잖아요. 뭐 이게 시간이 촉박스러울 적에는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요 가까운 교회 다니셔도 돼요. 그중에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과 같은 교회 가셔서 같이 예배 받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가 이 안에 있었던 것, 이전에 있었던 것 회복시키세요.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 못합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말라고 코로나 19 때 제재한 적 없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제재한 적 없어요.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리, 그 자리의 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면은 그렇게 평상시도 안 나왔던 분들이 그걸 꼭 얘기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안 나왔던 분이 요즘 요래서 또 못 나가요. 아이고, 나오셨던 분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셨던 분은 원래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죠. 성전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 소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다르다 내 집을 채우라. 길거리에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 누가? 주인이 종에게. 우린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영혼들, 지금 예배를 막 못 드려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신자들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람들 강권에다 데려다가 네 집을 채우라. 오늘 이 성전만이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자리,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오늘 전 교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단히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용사. 그냥 백성의 신분으로도 살 수 있었지만은, 일반 시민으로도 살 수 있었겠지만, 그가 용사라고 불리우는 것은 싸움을 하는 자, 용감한 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그들은 시민이었고 백성이었습니다. 그냥 백성만으로 살거나 시민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은 싸울 수 있는 용사로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도로만 두지 마세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세상의 어려움, 우리가 부귀영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절시키세요. 오늘 내가 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살아보세요. 만족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족한 삶. 기도한다고 부자가 되어지고, 참 우리가 농담인 것 같지만요, 아직까지도 제가 들은 얘기예요. 로또 1등 당첨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로또를 꼭 성경책에다 꽂았는데요. 이야,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예? 교회 다니는 직분도 있는 분이 그래요. 우리가 단절시키지 못하면요, 막지 못하면요, 지키지 못하면요,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과 백성으로만 살지 말고 용사로 살아야 돼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성경책에 로또가 들어옵니까? 말이 됩니까? 그냥 우리 성도의 삶으로는 안 됩니다. 요즘 그런 건 있죠. 일반 사람들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한 가지 일로는 못 산대요. 지금 2가지 일, 3가지 일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 한 가지로 못 살합니다. 우리가 이제 용사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오늘 내가 지켜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아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막아냅니까? 그 좋은 걸. 그 좋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내요? 모든 게 쳐들어올 적에 유혹으로 들어옵니다. 유혹으로. 성을 칠 적에도 유혹하기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사단을 보내가지고 협상을 맺게 하면서 잘 관찰했다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의 삶으로 살아나가셔서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교회는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재건하셨고 세워주셨었고 만들어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수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